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땅성가 11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사순시기의 첫날인 제수요일입니다. 이번 사순시기를 순환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봅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거룩한 재계로 악의 세계와 맞서 싸우려 하오니 극기로 보루를 쌓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엘 연스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탄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들이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라.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이후에 복을 남겨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줄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꿀나팔을 불어 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여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숨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를 우쇳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당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유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안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 바울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기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첫날인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에 우리는 자선, 기도, 단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매년 사순시기 첫날인 제수요일마다 똑같이 봉독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매년 제수요일에 반복되어서 봉독된다는 뜻은 바로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자선을 행하고 기도에 충실하며 단식을 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복음의 제일 첫 구절은 바로 머리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말처럼 뒤에 이어질 전체 내용을 암시하고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내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기에서 의로운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의로운 일. 바로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곧 자선, 기도, 단식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자선이든 기도든 단식이든 그뿐만 아니라 선행을 할 때 남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남들이 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보상 심리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선에 대해서 보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면서 행하는 자선은 유대교에서 예전부터 칭송받아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을 내가 베풀게 될 때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해주면서 자선을 하는 것은 언제나 칭송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선을 잘못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아니면 모멸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선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서 자선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리사이들 중에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바리사이 중 큰 학파였던 그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는데요. 그 샴마이 학파에서는 내가 자선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자선을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공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서는 안 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 대단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의학적으로 그 뇌해부학이라고 있죠. 뇌해부학에 따르면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오른손과 왼손이, 그러니까 뇌의 중앙신경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왼손과 오른손이 동시에 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신경계에서 내가 의도해서 동시에 하면 양손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는 왼손과 오른손 동시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왼손과 오른손이 사실은 서로 어떤 의도하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왼손과 오른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마음 먹고 딱 작정하고 의도하지 않으면 서로 동시에 행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자선을 베풀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 말은 내가 한 자선을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그런 불가능한 요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잊을 수 없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면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 눈을 너무 신경 쓰거나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뜻이고 내가 행하는 자선을 오직 하느님과 나 자신만 알도록 하라는 거. 자선을 베푼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것도 모르게 하는 것도 아주 좋겠죠. 익명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하느님과 자기 자신만 그 자선을 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기도를 여러 번 많이 바쳤는데요. 그 유대교의 어떤 회당에서 공동 기도를 많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한길 모퉁이라는 것은 좁은 골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는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흔히 집 밖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고 또 그런 기도가 장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중얼거리면서 몸을 앞뒤를 견들면서 기도를 많이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기도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목은 공동기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도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지 않고 또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으면서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흔히 우리가 하느님과 뭐라고 하죠? 하느님과 대화라고 하죠. 네. 하느님과 단독으로 1대1로 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대화의 순간이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보통 우리 있잖아요. 기도할 때 독백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할 말만 쫙 해놓고 서둘러서 얼른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게 있으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빨리 해치우고 드라마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 무슨 드라마가 좀 재밌습니까? 네?
뭐라? 뭘 모른다고요? 아, 기도가 하시는구나. 아까 저기서 기화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어쨌든 그런 드라마 재미있는 거 내가 드라마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데 싶은데 오늘 해야 돼 기도를 못했어요. 드라마 끝나고 너무 늦으니까 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시계 보면서 급하게 막 기도하고 빨리 얼른 끝맺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말만 쭉 늘어놓고 그냥 서둘러서 끝맺어버리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혼자서 얘기하는 거 독백이에요. 독백. 내 말만 쭉 해놓고 여러분들 누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자기 말만 쭉 해놓고 나 먼저 갈게 하고 나와버린다면 상대방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분도 나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과 내가 단 둘이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그러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정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단 둘이서 따뜻한 차나 커피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빨리 끝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나 질문도 가능한 그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회이고 바로 데이트, 하느님과 하는 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마 연세 있으신 분은 공감을 못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옆에 있어도 목석처럼 느껴지고 젊은이들도 뒤에 교사들도 있는데 항상 한참 연애하는 친구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드라마 봐야 된다고 뭐 데이트하다가 중간에 안 들어가잖아요. 기왕도 뭐든 왕관에는 끝났습니까? 저 드라마는 안 보지만 대충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그 인기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본다고 안 그렇잖아요. 중간에 끊고 나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독서나 사색도 물론 좋은 일이고 아름답지만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자주 대화하고 또 내 고민이든 내 뭐 좋은 거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뭐 내가 기도하든 말든 남들 앞에 내세울게 뭐 과시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단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법에는 60세, 만 60세 이상은 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편찮으시고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젊은 분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식 같은 경우에 왜 단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식하는 이유가 그저 해야 되니까 하고 단식을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아니면 단식을 하면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아침 시간도 줄어들어서 뭐 더 쓸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단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단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합니다. 자발적으로 단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굶어야 해서 단식을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단식을 했을 때 그 사람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내가 단식을 했을 때 그 음식값이나 그 이상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정도의 그 이상으로. 이해되시죠? 실천이 동반되어야 되고 자선이 동반되어야 되는 단식이어야 합니다. 그저 굶으라 하니까 굶고 그냥 속 비우니까 마음이 좀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뭐 배고픈 거 좀 참고 이게 급기겠지 희생 그런 어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식비를 아껴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자선행하고 단식하는데 하느님 아시면 되지. 그렇죠. 누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이 알아주길 원하는 것보다는 하느님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자선, 기도, 단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제대로 된 어떤 의미의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순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선도 행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단식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 어떤 때보다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제의 축복과 제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제를 머리에 얹는 예식입니다. 이마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성유를 바를 때는 이마에 바르지만 제는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제를 머리에 뒤집어 썼거든요. 그래서 제를 머리에 제가 조금씩 얹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사포 쓰신 분들은 조금씩 뒤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요 머리 쪽에다 얹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를 머리에 얹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총을 베푸시어 참여의 뜻으로 우리 머리에 얹으려는 이 제에 강복해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하느님, 죄인들의 죽음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회개를 바라시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며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머리에 얹으려는 이 제에 강복하소서. 저희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사오니 사순시기의 열심한 수련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시는 성자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중앙통로로 두 줄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가 117번입니다. 성가 116번입니다. 성가 116번입니다.